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4장 1절 이하에 이제 나오는 드보라를 이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네 번째 사사지요. 첫 번째 이제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가 세 번째 사사였던 삼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드보라를 보게 되는데요. 성경 오늘 4장 1절은 에훗이 죽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죽자마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응답하시고 에훗을 이제 세워서 그들을 80년간의 평안한 시간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죽자마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면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회개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고. 그런데 그 구원하시는 은혜를 또 망각하죠. 그리고 또 범죄해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이 하솔에서 통치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2절에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 가나안 이 하솔 왕은 이 땅은 가나안을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그러한 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 이스라엘 땅에는 철제 무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시기에 지금 이곳은 어떻게 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 심히 학대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그 앞에 꼼짝도 못했었다가 이제 또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요. 어느 때에 사라졌던 그 시험거리가 나를 또 공격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거리나 또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은요. 지금에서 완전 내가 이겼어. 그렇게 해서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잠시 떠난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데 4장 13절에 보면 그 사탄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잠시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틈만 나면 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거 없어요. 난 뭐 이겼습니다. 내가 뭐 문제를 이겼습니다. 시험거리를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또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또 공격이 와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 시험거리로부터 문제로부터 보호했지만,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 시험거리, 그 문제거리, 그걸 또 찾아와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복하죠.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4절에 보시면 하나님 또 한 사람을 세우셔요. 그를 세우셔서 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는데, 여기 보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 더 붙은 게 있어요. 아내 여선지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자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자 사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지요. 아니 뭐 사사 중에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떠한 지도자 중에 어쩌면 유일한 지도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당시 상황으로는 여자가 이렇게 지도자가 된다? 이건 당시 이 사회적인 어떤 통념상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죠. 여자가 지도력을 발휘한다? 게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에 엄청난 위기잖아요. 철병거를 지금 가지고 900대를 보유한 엄청난 지금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 무슨 삼손이나 아니면 어떠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이 사사를 세우셔서 뭔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선지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여자라고 여자가 뭘 할 줄 안다고.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4장을 통해서 보게 되고, 5장에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해서 사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드보라가 찬양하는 게 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 세 번째 사사였던 삼갈,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싸우는 무기도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로 그냥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았던 그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께 사용하는 사람은 그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졌느냐, 무슨 대단한 재능이 있느냐, 어떤 특별한 기술을 그가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당하면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내세울 곳이 없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 당시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통념상 여자는 안 돼, 여자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그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이 없어서 안 돼. 나는 가난해서,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 이것이 안 돼서, 우리는 나름대로 핑곗거리나 또 어떤 상황들을 마련해 놓고 포기할 때가 있고요.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이
드보라라고 뭐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함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능력을 신뢰한 거죠.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내 상황을 보고 내 형편을 보고 뭐 했을 때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기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받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기 삶의 문제들을 그에게 내려놓고, 그러니까 지금 사사는 평상시는 위기 때는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지만 평상시는 나와서 하나님의 주시는 여기서 재판을 받더라. 이 얘기는 재판이라는 것은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사가 하는 그 직무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상황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주고 또 그 상황을 처리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리더십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지금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렇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그 연약함 때문에 못하실 것인지, 여러분이 형편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스스로 정해놓은 그러한 한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안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